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하고 또 제 말씀을 기다렸다 들으시는 많은 고정 청취자들이 있더라고요. 모두 저희들과 얼굴을 대하고 인사는 나누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안부를 전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제가 다루는 것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슬리 이런 분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분들을 창시자로 하여 생활하는 지방교회 분들께서는 상당히 그 반발하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좀 오늘은 읽어가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 30분인데 오늘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곧 부음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만도 아직 자기가 상 받을 걸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왕관을 주실 것이 확실하다. 확신했습니다. 왜? 첫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둘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셋째는 믿음을 지켰다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선한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근데 그 싸움이 다만 선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신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언제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전천년설에 의하면 주님 재림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 다스리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말하자면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렇죠? 상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 번도 나는 싸우지 않았다. 교회 생활에서 그냥 잘 누렸다. 이건 아니에요. 달려가는 게 뭐죠? 달려가는 건 주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더라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자기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에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달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성도는요, 이기는 자 될 수 없어요. 상하고 관계없습니다. 바울이 달려간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저는 신림동 제 사무실에서 지금 점점 신림동 사무실이 유명해지더구만. 근데 신림동 조그맣습니다. 사무실이. 거기서 그래도 한 10명, 15명은 모일 수 있어요. 그곳에서 고등학교 동기, 나이가 거의 70 됐죠. 2명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들을 사귄 시간은 16년이 넘습니다. 비로소 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둘이 깨닫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져요. 참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은 엄청 많이 닫혀 있고요. 한 사람 구원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렵습니다. 제가 둘에게 어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거는 자랑입니다, 제가. 그러니 그 친구들이 이제 저녁 식사 다른 친구들 한 2-3명을 더 만났어요. 이 친구 너 거기 와서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 지방교회 생활할 때부터 제가 치중했던 건 복음 전파예요. 외국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한국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인도할 때도 따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중요시했죠. 외국에 뭐하러 다니겠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시. 그 인도를 말이죠. 캘커타로 해서, bombay로 해서, 마드라스로 해서, 하이드라바드로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복음 전했죠. 뭐하러 방글라데시를 가요? 제가? 방글라데시 갔어요? 아프리카를 왜 가요? 유럽을 왜 다녔어요?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몽골 왜 갔어요? 복음 전하러. 캄보디아 왜 갔죠? 베트남 왜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이 복음 전하는 건 이기는 자가 되는 거하고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상을 받는 거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뭔지도 모르고 신부가 되겠다. 신부가 언제 되냐가 문제예요. 새 예루살렘 때는 다 신부가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 문제는 언제 되냐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사람들이에요. 또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라고. 싸움이 뭔지도 몰라. 대적이 누군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대적으로 생각하더라고. 요즘 얘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왜 대적입니까? 저는 형제예요. 성경에 의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아직 하나의 형제잖아요, 저는. 사랑해야죠. 왜 미워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1983년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치 않은 사람 받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는 워치만이도 뭐 구원받을 때 동시에 부르심 받았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위트니스에게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부르심 받았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개인의 체험에 의하면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네. 모세가 부르심 받은 거는 언제냐면 80세 때입니다. 정식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러나 그 40세 때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 섬길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궁중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나 부르신 때가 있잖아요. 따로. 이사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주님이시죠. 성전에 웃자락이 가득하면서 천사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때 이사야에게 정식적으로 위임을 주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은 부르십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근데 왜 저를 부르시지? 저는 꼭 그때 당시부터 이날 간증을 하려면 꼭 사무엘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인가 잘 몰랐어요. 예? 잘못 부르시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예? 사람 잘못 부르시지 않았나? 혹시 다른 사람 불러 나 불렀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 나는 내가 나쁜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 예. 나 같은 사람 왜 부르셨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부르셨다는 건 느낌이 분명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믿음도요. 예? 나는 확신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예? 의심 가운데서 우석하면서 이러면서 믿었다고요. 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할 때 말이죠.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 아니에요. 안 웃었는데 이랬잖아요. 예?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르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나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일생 가더라고. 제가 40년 됐는데 지금 일생 가더라고요. 예? 나를 부르셨지. 이걸 내가 일부러 기억하려고 안 해도 부르심 받은 자라는 생각 항상. 응? 물론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근데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건 또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구원도 받았지만 사도로 이게 세우심 부르신 것도 같이 했어요. 아니 워치만이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걸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생활을 보면 이분이 정말 부르심 받았을까? 이 생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워치만이에요. 예. 정말 택함 받은 종일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얘기하냐면 제가 한 3, 40년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구나. 예?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예?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 아마 디모데도 오랫동안 바울과 동역을 했을 거예요. 그때쯤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때쯤 말한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이죠?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당시에 선한 싸움은 뭘 위해 싸웠겠어요? 유대교죠. 두말할 것 없어요. 율법주의. 그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복음전에서 교회를 세운 곳마다 방해를 놓고 어렵게 만든 것은 당시의 율법주의예요. 유대교주의자들. 예. 할례주의자들. 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만 복음만 전해서는 안 돼. 싸워야 되는 거라고. 이 부분이 있거든. 네? 저는요, 최근에 와서야 주님이 왜 저를 부르셨는가를 조금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부터. 예. 아니, 저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셔서 하는 일이라면 어떡하려고 저를 그렇게 욕하세요? 어? 제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는 정말 복음밖에 몰랐잖아요. 일생을. 그런데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예? 아, 상을 주시려는 모양이다,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예? 저한테 좀 배워보시죠. 네? 저는 다시 말하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고 싶지 해주고 싶지 않아요. 안 들어서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에요.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 계시록 2장은 여기 펴놓고요. 예, 마태복음 7장을 먼저 보고, 예, 주님 말씀부터 보고 얘기합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18절이에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제 말을 듣고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같은 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만일 거짓 선지자라면 어떡할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 그 노략질하는 일이라면 어떡할 건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 20장에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흉악한 일일지 어떻게 알아요? 만일 사랑하는 지방 교성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따르고 하는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라는 분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충성된 종이 아니라 흉악한 일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제가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다음에 이제 좀 아까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장 2절이에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워치만이나 위트니스가 거짓 사도면 어떡할 거예요? 자칭 거짓 사도, 자칭 사도야.
자칭 사도는 맞아요. 그 누가 사도라고 한 게 없어요. 자신들이 사도라고 한 거예요. 자칭 사도 맞아요. 근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거는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만일 그들의 거짓된 것이 진짜야. 그 제가 드러냈어. 그럼 저는 상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CA라면 캘리포니아를 말하는 거고 굉장히 브릴리언트하다. 예? 똑똑했다. 그런 한 형제, 동역자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전한 게 있습니다. 네? 아시죠? 예. 그분의 이름이 대한톨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방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전할 때만도 확실하지 못했잖아요. 확신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말을 말미에 남겼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분이 떠난 걸 제가 알았어요. 확실한 사실이고요. 예. 그분 정말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말하잖아요. 브릴리언트한 사람이라고. 미국 사람 중에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지방교회 법적인 문제 걸려온 것마다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고요.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예. 말하자면 어떤 대기업으로 말하면 법률 대리인 같은 그런 변호사 같은 일을 했다고요. 지방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떠났어요. 예? 자, 그러면 떠나고서 한 말을 제가 이걸 좀 알아봤거든요. 제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미국에 미국 쪽에 우리하고 교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았더니 떠난 게 확실해요. 떠난 게 확실하고 잠깐요. 이분이요. 이렇게 써요. I came to the LR. 이분도 이제 미국 분들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아 보면 이 약자를 많이 써요. 이 LR이 뭐지? 또 여기 LC라고 했어요. LC는 뭐지? 예? 이 약자를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LR은 Lord's Recovery예요. 주의 회복. 그래서 I came to the LR when I was 20 years old until I was asked to leave when I was 65 years old. 그러면 몇 년이야 이게? 45년. 참 지방교회 생활 오래도 하셨네. 45년. 예? 20살에 들어가 갖고 20살에 들어가 갖고 65세까지 있었다네. 예? 예. 그렇게 생활하신 분이 떠난 거예요. I endeavored to be close to Whitley as a father. 위트리스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함께하면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 endeavored. We loved each other until he died in 1997. 1997년 위트리스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했어요. Almost 30 years in supported him. 30여 년 동안 그분을 지지했다. 그분을 위해 수고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Supported him and sought to be discipled by him. 훈련을 받았다고 그분에게. 그리고 then I was in the Blended Brothers as his continuation for about 20 years. 한 20여 년 동안 블렌디드 이게 블렌드 코어 그룹스라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항상 이렇게 섞인 형제들. 블렌딩이라는 말 많이 했거든.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온 세계의 주의 회복의 지방교회 말하자면 동역자들이에요. 12명인가 그랬어요.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숫자는.
어쨌든 그런 형제들이 서로 블렌디드 브라더스라고 했습니다. 22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떠난 이유가 두 가지다 했어요.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Those brothers하고 의견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의견이 달랐다. 예. 그러면서 I have nothing to do with any of them or their work now since 2013 그랬습니다. 1913년이네.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됐잖아. 그렇죠? 그때 일이니까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 앤드류나 뭐 당시에 벤슨 필립이나 이런 사람 만났을 때 그때 이때 이분은 떠났을 때야. 난 몰랐어요. 거기 가서 몰랐어요.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it has been a painful process for me 했어요. 정말 뼈아픈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했네요. 그랬겠죠. 자,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참. Immersion, total immersion in the teaching and the practice of the LC. LC라는 건 뭐죠? 로컬 처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요. 전 지방교회 회원이 되는 건 참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를 나와서 생활하는 인생 자체가 참 어려운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부분적으로 지방교회 가르침과 실천에 완전히 몰입했기 때문이다. immers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immersion이라는 말은 잠긴다고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과 지방교회 가르침과 실천에 너무 몰입했다. 한 군데. 이런 이 말을 한 거예요. 몰입했다.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것은 혼합된 것과 완전히 몰입된 것뿐이었다. 이랬어요. 혼합이라고 말 썼네. 혼합됐다. 몰입됐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어려운 거는 그 몰입으로부터 삶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거의 10년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10년 후에 쓴 거예요. 이게 여전히 그 과정에 있다고. 몰입해서 나오는. 10년? 야, 참, 제 후배예요. 저는 지금 거의 30년 됐습니다. 떠난 지가. 거의 30년 됐다고 해도 해요. 왜냐하면 거의 후반부에는 전 거기에 거의 뭐 있었어도 없어나 마찬가지로 생활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려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한테 한참 후배로 보입니다. 이 글을 이렇게 조금 쓰는 거 읽어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교 성들 가운데 이런 말 많이 한대요. 워치만 위트니스를 제가 자꾸 말하니까는 그분들은 워치만 위트니스가 틀렸냐 옳았냐 이거는 관심이 없고 그 말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싫고
말하는 사람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유동근 형제를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이 말을 많이 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같이 들었거든요. 몇 번 들었거든 같이. 예? 그 제 아내가 나도 내 남편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 알지?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결혼하신 분들 20년, 30년 남편하고 같이 사시는데 어때요? 남편 제대로 알아요? 예? 어떤 때 부부싸움을 되게 왕창 하고 나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 안 들던가요? 예? 사람 알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예? 15년 동안 결혼을 해서 남편을 알았고 아내를 알아서 빨리 한 거예요. 예? 사람을 아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나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저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지방교사들이. 저를. 예? 또 나를 아는 게 그렇게 무슨 큰 제목이죠? 저를 아는 게? 예? 아니, 성경을 좀 아시고 좀 주님을 좀 많이 아시지. 뭘 저를 그렇게 잘 알으라고 그래? 예? 그냥 알려주고 싶다는 거야. 뭘 좀. 나에 대해서. 예? 좀 말해보셔요. 예? 말해보시라고. 유튜브에 대고 말을 하시라고. 예? 명예훼손만 되지 않게 말하라고. 예.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그러더라고. 외국에 있는 한 분이 유 목사님 지방교사님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 명예훼손 하던데? 예? 고발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 조심하셔야지. 근데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권면할 수 있죠. 예? 편지로나 뭐로나 이 교회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그게 맞는 거지. 왜 다른 사람한테 비아냥거리듯이 나를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말도 안 하면서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저는 근거를 가지고 탁탁 얘기하잖아요. 어지만이 위트니스에 대해서도. 그것도 내 상상도 아니고 다 읽어가면서 말하잖아요. 한 가지도 저는 추측하지 않아요. 응? 내 느낌에 옛날에 그랬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제가.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 제가 한 가지도 지금 덴토리라는 형제가 지방교회 떠났다는 것도 제가 소문 듣고 내가 좀 그 덴토리 아들 편지를 읽어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실한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덴토리의 글을 저에게 보내준 사람이 있어서 약간 읽어준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한 가지도 내가 어디서 들었다 이건 곤란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고 전문을 읽지 않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이 사람이 확실하게 그곳에서 뭘 느꼈는데 이걸 읽어주는 건데 또 한 가지 빠지지 않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꼭 여러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글을 쓰고 있대요. 이분이. 그리고 모든 걸 설명한 10페이지의 페이퍼가 있대요. 이걸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썼나. 이게 아마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10페이지를 썼대요. 떠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좀 구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쓰고 떠났나. 근데 글을 쓰려고 노력하면서도 지금 벗어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난 몇 가지만 말하시는데 나는 몇 가지 근본적인 요인이 내 삶을 오염시켰다 이렇게 해요. 내 삶을 오염시켰다. 근본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자만심과 오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독살했다고 저희를. 그래서 많은 좋은 일과 좋은 경험이 자존심으로 인해 부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큰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까? 예?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영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The hard thing is to sort out your life from that immersion. immersion이라는 말을 써요. 몰입했다. 몰입됐다. I'm still in that process after years. 해를 겪어오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몰입된 데서 빠져나오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Even as I try to write, I discover more details. I can only say a few things. I believe that a few underlying factors poisoned my life. poisoned라는 이게 독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poisoned 됐다. 어? 중독보다도 이렇게 어쨌든 내가 독소로 이렇게 독소가 내 몸에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poisoned. poisoned in my life. One underlying sickness. 어? 중독이요? 중독. 다은이가 말했어? 응? 아, 그랬어. 알았어, 다은아. One underlying sickness was pride and arrogance. 그랬습니다. 예? Pride and arrogance. 교만과 오만함. 오염됐다가 맞지? 오염이 가까울 거야. poisoned. 독으로 오염됐다 이거예요. 자기 삶이. 예? 이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를 떠나 나와서. 예? It poisons everything, good and bad. 좋은 것이나 나쁜 것에 모든 것에 오염이 됐다. 독소로 오염이 됐다. 이거예요. 예? Many good things and good experiences were negated by pride. negated가 뭐야? 찾아봐봐요. negated. 이게 아마 무효화시키다 뭐 이런 뜻 같아요. 부정하다. negate. 예? 교만으로 해서 예? 나의 모든 좋은 점들과 좋은 것들과 좋은 경험들이 교만에 의해서 다 부정돼 버렸다. 이런 뜻 같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덴톨 형제는 어떻다는 거? 지방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서 지금 나와서 볼 때 자기의 인생은 너무 한 군데 몰입돼 있었고 오염돼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은 그 교만에 의해서 부정돼 버렸다고. 좋은 체험들이나 이런 게. 자, 그러면은 지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트니스리와 30년을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좀. 목소리를 키우지도 않아요. 항상 말할 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여요. 그냥 말할 때 그냥 봐도.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할 때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아신다고 저를 이렇게 해요? 예?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이런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애원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좀 진정성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예? 누가 일부러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말하겠냐고요. 예? 아, 좋으면 좋죠. 좋은 분들이면 나도. 예? 좋은 사람 칭찬하는 거 더 낫죠. 예? 근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닌 분들이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닌 분들인데 거기에 몰입돼 있어요. 여기 지금 몰입됐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좀 몰입된 데서 이렇게 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어?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나한테 간다니까 막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예? 그 이유가 뭔가 좀 알고 싶어요. 예? 제가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예. 사역이라는 게 뭘까요? 지방교회는 사역을 따른다. 사역을 따라야 한다. 바짝 따라야 된다. 바싹 따라야 한다. 막 그런 말 해요. 예? 사역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0장 42절부터 예수께서 부르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야.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그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 있잖아요.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거 누구죠? 하나님 백성들이죠. 교회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예?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성도를 섬겨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마지막 절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관하면 안 돼요. 예?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면 안 돼요. 예? 예, 제가 한두 마디 그냥 말로 하고 마칠게요. 너무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사역이요. 따라라? 사역을 따라? 바싹 따라? 저는요, 제가 사역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몽골 한 나라만 가지고 예를 들게요.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사람들을 조직화해놓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자유를 주지 않고 종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자식도 키울 때 여기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잖아요. 예? 자식도 키울 때 꼼짝 못하게 하고, 예. 말하자면 저는 열심히 자, 안 그러면 두꺼비 내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키우면은 쉬워요. 예. 완전히 자식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그렇게만 움직이게, 예? 예? 기계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해놓으면 그거 쉽다니까 부모 노릇하기가.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자라요? 나중에 커서 병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주관하면 안 돼요. 믿음을 주관하면 안 돼요. 그때 자라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저는 몽골 교회를 제가 예를 듭니다만은 가급적 간섭합니다. 가급적 전화 안 해요. 가급적 안 가고요. 왜 그래요? 스스로 해보게. 스스로 잘하게. 그러니까 어때요? 사역자가 어려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 그러죠? 자유를 주면요. 자기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같은 나를 나한테 덤벼요. 예? 예? 그런다니까요. 예? 윽박지를 꼼짝 못하게 하면 일단 말은 잘 듣는데, 예?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 시켜놓으면은, 예? 말은 잘 듣죠. 예? 근데
잘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유병원 담임 목사님 어릴 때, 젊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밴드 한다고 막 기타를 치고 머리를 길러가지고 다니는데 나 골치 아파서 이야 이게 사역자의 아들이 이래서 되나 이거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때 젊었어도요 어떤 생각이 든지 하면 여기서 내가 너 그런 짓 하지 마, 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좋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에 대해서도. 제 아내 얼굴 보면 다들 지금 아이고 40대 같은 애, 50대 같은 애 막 그래요. 제 친구들도 그러고 어디 저 총회 막 목사님들한테 가면 아이고 사모님은 40대 같다, 50대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도. 그럼 내가 요즘에 신림동에 또 모임이 새로 생겼잖아요. 또 새로 생긴 지체들이 또 그래요. 예? 그러면 제 덕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농담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부인도 남편이 확 잡아놓으면은 싹 잡아놓으면은 말도 못하게 하고 막 함부로 뭐 말도 저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단 말은 잘 들어. 워치만이가 자기 부인을 그랬다고 하더만. 책을 읽어보니까 뭐 어디서 뭘 이렇게 땅에 방바닥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워치만이가 그거 그 자리에 갖다 놔. 누가 그걸 거기다 저기 갖다 놓으라 그랬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주 꿈쩍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부인을. 워치만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부인을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자유거든요.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거든. 갈라디아 5장 1절에요. 자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자유케 해주면서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모님 보세요. 구김이 없지. 그건 믿으세요? 그건 동의하세요? 예, 교회 와서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잖아요. 이게 신세봉 자매입니다. 우리 다은이 말은 신세붕 자매. 다은이가 사모님, 저 할머니 이름은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신세붕.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키운다고 할 적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하거라.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해놓고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모든 자라면서 이렇게 엎어지고 저리 가고 막 비뚤어지고 막 이런 모든 위험성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정형화 시켜놓잖아요. 형태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부흥회. 그다음에 뭐해 외워? 뭐 PSRP. 그다음에 뭐 신원해. 뭐 어쩌고 해서 어쩌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게 해놓으면 일단은 못 도망가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기 편하죠. 거기 그냥 있으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자유를 줘버리면은 거기에 뭐 야심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야심이 애지간히 얘기하거든 지방교회. 야심이 조금만 보였다면 저는 아주 호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름을 유야심이라고 줘. 뭐하러 그렇게 유동근이라고 하면 야심 하지 할 것 없어. 그냥 유야심 이렇게 불러. 야심유 이렇게 부르든지. 그렇게 이름을 따로 불러. 그렇게 야심야심 하거든요. 거기는 야심야심해. 그러면 자유를 주면요. 너 마음대로 복음전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러니까 거기서 거역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역자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갖다가 온전하게 이끌 수 있을까? 그러려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야. 눈물.
이게 사역이 어려운 거라니까. 예? 종이떼기 해가 날려주고서 말이야. 메시지 외워 이대로. 그리고 암송해. 그리고 프레이리드 해. 이렇게 하고 주일에 한 번씩 신원해. 이렇게 하고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말 참 잘 들어요. 저는 세상에 지방교회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예? 엄청 잘 듣습니다. 내가 앤드류한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정말 지방교회 사람 너무 말 잘 듣는다. 예? 옛날에 거기 있을 때 제가. 예? 그분은 그 말이 무슨 좋은 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말 잘 듣는 성도도 처음 봤다. 예?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자유를 줘요. 가장 귀한 게 자유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가장 존귀하게 존중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부모가 본을 보이고 정말 눈물로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유병헌 목사 인재 아니에요? 예? 내 자랑입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하든 예? 저는 최고의 아들을 뒀어요. 예? 예. 뭐가 무엇이었대요? 예? 세습이라고요? 예? 또 어디서 또 세습은 들어가지고 예? 이 예배당 보증금 담임 목사가 냈어요. 이사할 때. 예? 내가 다 얘기할게요. 다. 예? 물질적으로 뭘 얻어야 세습을 받아 뭐 유익을 얻는 거지. 예? 자기 돈 갖다 집어넣고서 지금 여기서 섬기고 있구만은. 예? 제대로 사례비나 받아요? 예? 좀 그렇게 좀 아들 좀 키워보시지. 예? 말하기는 쉬워요. 예? 뭘 그리 잘했다고. 예?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이면은 사역자들은요, 고린도전서 후서 1장도 그렇고 갈라디아 4장도 보면 사역자들의 표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어려워.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도 한 5박 6일인가? 한 2, 3일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속에 한이 없는 거야. 그 고통이. 예? 어느 날인가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5시까지 얘기했어요. 밤 꼬박 새웠어요. 예? 섬기는 형제들하고. 예? 쉬울 줄 아세요? 쉬울 줄 아냐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집회를 해야 돼. 그다음에 새벽에 또 거기 인도하는 형제하고 책임 목사하고 또 한두 시간 대화하고 또 집회 주일 말씀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장로 세우는 임직식 해야 되고. 예? 제가 그때요 새벽에 샤워하면서 모든 대화 끝나고 잠 2-3시간도 못 자고 주여 정말 쓰러지겠습니다. 저 이러다가 부활 능력을 주세요.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예? 교회를 세우는 거는 해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1장에 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고난인 거예요. 예? 이런 고난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자랍니까? 예? 뭐 모르는 성경 지식만 막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어? 그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율법주의자들 와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럴 때 바울이 뭐랬습니까? 너네들 눈이 왜 돌아갔냐? 에? 에? 처음에는 나를 보고서 말이야. 너네들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렇게 천사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대접하더니 어떻게 이만 변했냐? 어?
그러면서 그랬어요, 바울이. 예?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산한. 아기를 낳는 거 그냥 쑥쑥 나오던가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어디 그냥 쑥쑥 나와요? 우리 에녹 우리 저 이래 엄마한테 물어봐봐. 그냥 쑥 나오던가. 아이고 쉽게 애 낳네. 아이 아기 나기 이렇게 쉽고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산출한다는 거는 사역자들의 고난이 들어가는 거야. 고통과 고난. 그리고 거기서부터 받는 주님의 의로, 그 의로로 성도를 위로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거거든. 이게 사역이거든. 이게. 뭐가 사역이라고? 사역을 따르라고? 바싹 따라? 여러분, 지금부터 유동근 목사 사역을 바싹 따르세요. 땡. 이게 사역입니까? 예? 다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좀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예? 저는 정말 주 안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많은 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제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 어쩌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런 책망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워치만이 돌아가실 때 복잡해요. 어떤 것에는 뭐 베개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쓰고 죽으셨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죽노라. 난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기 한 8일 전에 자기의 처형인가? 누구한테 쓴 편지를 보면은 공산당 책 3권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데. 잠깐요. 읽어드릴게요. 전 전부 다 근거가 있게 말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72년 5월 30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 편지를 쓴 거는 1972년 5월 22일이니까 딱 8일 전이네요. 그때에 뭘 얘기하냐면 Please mail me the books at home.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Bolsheviks. 이게 뭐예요? 공산당, 소련 공산당 역사. 볼셰비크 혁명. Two books by Engels. 엥겔이라는 사람은 칼 마르크스 친구예요. 두 책. Neutral Dialectics. 그리고 Anti-During. 이 두 가지 책을 보내달라 이거야. 그 3권이지. 3권 보내달라 이거죠. 이게 죽기 8일 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성경책 좀 보내달라든지 가죽 종이에 쓴 걸 보내달라든지 이건 몰라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섞였잖아요. 그리고 위트니스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 좀 읽어드릴까요? 위트니스 파이널 메시지를 보면 내가 읽었어요. 이것도. I am really sorry to the body of Christ.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면서 really sorry 이러면서 not only to the brothers and sisters among us.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아니라 even to those in the denominations. Also really sorry to them. 그건 교파 교회들한테도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long pause, 긴 침묵이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긴 침묵이 있다가 그다음에 You must bring this message back and read it once, read it twice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Of course 이렇게 하면서 물론 denomination are wrong 이랬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나미네이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 뒤에 한 순간 푹 가만히 있다가 침묵하다가 denomination of course 물론 denomination 교파는 틀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denomination is wrong 라고 해놓고 the sectarianism is what God condemns the most. 가장 정죄하는 게 바로 섹타리아니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릴리 박사는 그 뭐죠? 한마디를 말했어요. His repentance was vague. 굉장히 모호하다고 회개가. 위트니스리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러면 제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 정말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죽을 때는 정말 참말을 하고 죽는다고요. 응? 그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조차도 어때요? 이게 뭐가 문제를 모르겠는 거야. 복잡해.